오늘도 유대인들은 너희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하는 출애굽기 23장 19절 그리고 34장 26절 신명기 14장 21절의 율법 조항 때문에 우유가 들어가는 음식을 다루거나 요리한 그릇과 고기를 담거나 요리한 그릇과 조리기구들을 각각 다른 싱크대에서 씻을 정도로 율법 조항에 대해서 표면상으로 철저함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십계명조차 자신의 편리에 따라 이용하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고 표면적인 의미보다는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가르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옛 이스라엘에게 주신 옛 계명을 주님의 가르침과 비교하시면서 복음의 완성으로 우리에게 다시 전달하시는 것을 봅니다. 특히 언제나 사회 속에서 가장 빈번한 범죄 행위인 제7계명에 대한 경계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의 남녀의 원리로 이혼의 부당성을 지적하시고 인간의 악함으로 범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경계하시는 교훈을 주십니다. 다음으로 가르치는 교훈은 인간관계의 만연해 있는 불신의 행위를 지적하시고 거기에 대한 천국 시민의 자세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도덕적인 강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과 더불어 이 말씀을 은혜로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이 말씀 나누 생각하겠는데, 첫째로는 27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간음이라고 하는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은 우리의 눈과 마음이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경계를 이 말씀에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1절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짐승들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이 생각이 또는 본다고 하는 이 복됨이 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런 경계거든요.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다른 세력이 지배하게 될 때는 이 복된 도구는 오히려 죄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므로 우리가 누구를 섬기며 사느냐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누가 다스리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관계 계명 중에서 3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는 출애굽기 20장 14절에 옛 계명을 말씀하시고 그것과 더불어서 잘못 사용되는 범죄의 도구로서 육체의 경계를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의 아름다운 관계를 깨뜨리는 인간에 대한 경계까지 주시면서 이혼 자체가 자신의 범죄일 뿐만 아니라 상대나 또 그 상대를 상대하는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죄의 확산의 위험성을 이 말씀에서 경계하십니다. 이 부분을 3부분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27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흉기가 됨에 대한 경계입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남녀라는 2가지 성 자체가 사랑의 하나님의 창조에 조합니다.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독취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 그래서 만든 것이 여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조화와 아름다움조차도 추한 것으로 전락시키고 맙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일지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당사자에 의해서 그것은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데서 남녀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부부간의 관계가 원만하고 감사가 되는 사람들은 절대로 곁눈질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춰주신 대상이라는 확신, 예수 기도를
주님으로 바로 섬기는 가정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여러분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내로 또는 남편으로 대상하는 사람이 나에게는 가장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다. 신앙이 아니고서는 고백되어질 수 없는 얘기죠. 맞지 않아요? 그렇죠? 또 다른 측면에서 남녀의 문제야말로 탐닉의 도구가 되고 가장 추한 인간의 어두운 모습이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정신세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외형적인 아름다움이나 그 밖의 요소들은 남녀의 관계에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정신적인 자세가 가장 남녀의 관계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보고들을 의사들이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잘생긴 남자나 아름다운 여자나 한꺼풀 벗겨놓고 나면, 그죠? 피부를 벗겨놓고 나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겉에 입혀진 이 껍질 때문에 누구는 아름답다, 누구는 아름답지 못하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길다, 숏다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남녀 관계의 사실적인 부부 관계에서는 그 정신의 어떤 자세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가까운 인간관계의 아름다움은 창조시에서부터 부부의 관계 속에서 나눌 수 있고, 사람들의 성숙도에 따라 많은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남녀의 문제가 성숙되지 못한 연령에서부터 왜곡되게 경험되어지고, 낮은 연령에서부터 관심을 지나치게 갖는 것 자체는 그러한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는 방향으로 역할되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죄가 관영하는 세상에서 지나치게 탐닉적으로 왜곡된 채로 추구되는 성의 문제는 잘못된 정보를 이 세계에 흐르게 만들고, 그러한 잘못된 정보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결혼을 꾸려가는 데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을 봅니다. 오늘 인터넷의 문제니 음란물의 문제는 바로 이런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대부분 간음을 유부녀에 대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러한 한계를 두지 않고 적용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습니다. 또 여성보다는 남성의 입장에서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 데서 주님은 역시 약한 자의 편에 계심을 보게 되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성으로 인한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 편이죠. 여성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자체를 범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범죄의 도구로 꿈꾸는 것을 정죄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여성들의 과다한 노출도 유행이라고 보기에는 분명히 범죄 요인이 됩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자기 표현이라는 말로 합리화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부부 서로 간에 침실에서만 있어야 할 노출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충분히 범죄의 여지를 제공하고 경건치 못한 삶들 속에서 일어나는 노출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건치 못한 사회 속에서 언제나 문제가 되었던 재료는 바로 성의 잘못된 사용으로 수많은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읽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섭리를 제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처신을 바로 하게 되고, 노출할 때와 그렇지 말아야 될 곳을 바로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자나 남자나 서로의 관점이 영적인 것에 있지 못하고 육적인 것에 있게 될 때 그것은 서로를 범죄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위험성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계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 말씀의 두 번째로는 29절에서 30절인데요.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기 쉬운 우리의 지체를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읽다 보면요.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라. 왼발이 범죄하는 데 가거든 잘라버리라. 오른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귀가 듣고 범죄하거든 막아버리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완전히 사람이 어때요? 지체가 없는 동글동글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될지라도 천국 가는 것이 사지가 멀쩡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주님은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지체장애는 분명히 불편하고 힘겹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불편한 상태가 되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을 보면 지옥이 얼마나 불행한 곳임을 짐작케 합니다.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나중에는 모든 지체가 없는 완전한 장애자가 되고 말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죄에 대한 두려운 경계를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에 특이한 표현은 오른 눈이 오른 손과 같은 것입니다. 분명히 눈이나 손은 양쪽에 둘을 가지고 있고, 여자를 볼 때는 우리가 한쪽 눈을 감고 봅니까? 왼쪽 눈을 감고 여자 봅니까? 그렇지 않죠. 둘을 가지고 있고 한쪽만 보거나 쓰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힘과 더불어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 세상은 의롭게 사는 것이 장애를 가진 자만큼이나 불편한 세상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이 장애를 가진 것만큼이나 불편한 세상, 그만큼 죄가 관영하다는 얘기죠. 나의 가진 지체의 힘을 범죄의 도구로만 사용한다면 그러한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하고, 이 세상에서 죄를 짓는 자유는 당연히 영원한 세상에서 비극의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으므로 짧은 인생을 불편하게 살더라도 영혼을 만족으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차라리 지체를 다 잘라버리는 불편함으로 살더라도 범죄치 않으므로 천국에 들어가서 완전한 영광의 변화된 몸을 받아 영생을 누리는 것이 이 짧은 인생을 죄와 더불어 탐닉하며 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행복하다는 주님의 교훈이 실감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요, 31절에서 32절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누는 범죄의 이혼을 지적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신명기 24장 1절 3절을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라요. 중요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그 다음에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내었거나,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보는데요. 여기 수치되는 일, 결혼을 했는데 수치되는 일이 뭘까? 오늘 주님의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음행한 연고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고요.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나 그를 미워하는 것은, 그렇죠? 그를 기뻐하거나 그를 미워하는 것만으로 이혼이 허락된 것은 분명히 사람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런 이유에서 남자들이 아내를 내어버린다면 남아날 가정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를 또는 미워해서 남자들이 아내를 다 버린다면 아내가 항상 예쁩니까? 남편이 항상 좋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만약에 내어줬는다면 세상에 남아날 가정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실은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6절의 가르침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어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 적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 주로에서 주로 이 말씀 많이 읽습니다. 그렇죠? 창조의 질서 속에서 둘이 하나로 만들어진 섭리는 참으로 신비하고 이것이 지켜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주님께서 여성편에서 이러한 교훈을 주시면서도 먼저 하나님의 질서를 먼저 깨뜨린 여성의 보호를 거절하시는 표현이 음행한 연고라는 한 가지 단서입니다. 비록 여자의 편에서 말씀하시지만은 음행한 연고로라고 하면서 버리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용인을 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내를 버리고 그 버린 아내가 새로이 혼인을 하는 경우에 그 아내가 간음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아내와 재혼한 당사자까지 간음이 되어서 한 가정의 깨어짐으로 미치는 범죄의 확산은 대단히 커지고 있음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의 시대라는 상황이 고려되고 그래서 이혼이 합법화되고 재혼이 자연스러운 것은
시대적인 흐름으로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몰라도 성경의 가르침으로서는 분명히 부자연스러운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혼하는 것은 죄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33절에서 오늘 37절 마지막까지의 말씀인데요. 인간 사이의 불신으로 인한 헛맹세를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믿음과 신뢰가 무너져버린 세상은 더 이상 인간 서로 간에 신뢰를 할 수 없는 불신의 관계가 되었고, 그러한 불신은 상대에게 자신을 확신시키기 위한 온갖 수단으로서 맹세라고 하는 것을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식의 모습들을 일반적으로 보게 됩니다. 또 요즘 이러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걸 어기면 호래자식이다. 이건 누굴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대개의 경우 이런 맹세는 술 취한 가운데서나 위급해서 빠져나갈 곳이 없게 될 때 쓰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모든 자세는 불신의 대상을 상대로 한다는 데서 주님은 이것을 경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세 가지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헛맹세에 대한 경계를 33절에서 34절 상반절에 보는데,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맹세 잘하는 사람 여기 있어요? 그 좋은 거 아닙니다.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야고보서 5장 12절에 그렇게 주님과 같은 당부를 주고 있는데, 분명히 맹세는 거짓에서 나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서 19장 12절에 그런 경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믿음의 백성, 그래서 신민이라고 그러죠. 믿는 백성.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이렇다면 세상 사람들이야 너무나 이런 일은 흔한 일일 것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부하시기를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언약 자체를 하지 말고 또 약속도 하지 말고 그냥 살으라, 그런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맹세라는 말과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언약이라든가 또는 약속이라고 하는 말을 잠시 신약 성경에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맹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호르코스, 이런 말인데요. 원래 이 헤르고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은 가두다 또는 내쫓다, 이런 의미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맹세라는 말이요. 그러나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요, 처분하고 계약하고 유언하고 그런 말과 함께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 뭡니까?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에판겔리아스, 공고하고 또는 선언한다는 그런 말인데요. 자, 비슷한 것 같지만은 맹세라고 하는 것은 단절하는 것이고, 언약이나 약속은 뭡니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열려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맹세는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언약이나 약속은 관계 속에서 열려있는 상태에서 서로 어떤 약속, 그런 큰 차이를 가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맹세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경계하신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맹세를 하고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의 관계가 점점 다치게 되죠. 사실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4절 하반절에서 36절인데요. 맹세의 도구의 부당성입니다.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걸 이해하면서 갈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하늘, 맹세의 도구가 되고, 그 다음에 땅으로도 말라, 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 다음 예루살렘 뭡니까? 큰 임금의 성, 즉 하나님께서 신탁을 하신 임금들이 다스리는 성입니다. 그러므로서 예루살렘은 곧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성이죠. 또 내 머리로도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내 머리는 누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관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이 맹세의 도구들은 다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접 맹세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맹세의 도구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이 맹세를 더욱 악용하는 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마태복음 23장 16절 22절에 나중에 가서 우리가 또 상고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 맹세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표현들을 봅니다. 교묘하게 하나님을 피하여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맹세는 결국 하나님을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지지 못할 맹세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므로 하지 말아야 하고 맹세가 필요 없는 말 한마디로 보증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거짓 맹세함으로 결국 불신의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지 못하는 이런 비극적인 현상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도 결국 그 생명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으로서는 우리 자신이 가진 생명뿐만 아니라 몸에 붙어 있다가 빠지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금괴할 수 없는 인간임을 기억한다면 결국 자신도 담보할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여러분, 흰 머리를 여러분 검게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자, 하얀 머리에다가 염색을 한 사람들이 한 달쯤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까만 머리 밑에 하얀 머리가 길어 나오는 걸 본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가서 또 염색을 한다고요. 그건 뭡니까? 결국 인간은 염려한다고 이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신의 머리를 두고 맹세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래서 십자가의 희생은 필요하고 그래서 주님은 피를 흘리시고 이 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진실하게 산 사람들을 데리러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37절 마지막을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렇게 말씀이 마무리되죠. 사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이것조차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옳은 것을 옳다, 그런 것을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조차도 우리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이 죄악의 세상에서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불가능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을 사실로 그대로 인정하는 것조차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죄악의 세상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야 하고 맹세 없이 진실할 수 있는 기도인이 많아진다면 세상은 그만큼 밝아질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사람들, 그럴 수 있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자신을 신뢰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이 참으로 진실할 수 있고 천국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래야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진실과 용기를 다 요구하시는 주님의 요청입니다. 진실이 용기를 갖지 못하면 도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기가 진실을 함께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히틀러와 같이 광기 가진 미친 사람이 될 뿐입니다. 진실을 바탕으로 갖지 못하는 용기는 만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미친 짓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본 천황도 그렇고 일본 사람도 그렇고 히틀러가 대표적인 그런 인물들입니다. 용기가 진실함과 함께하지 못하면 이런 잘못된 역사를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계로 우리는 듣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하는 그런 관계와 같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님이심을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진실과 용기는 범죄한 인간 스스로에게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진실과 용기 자체이신 주님의 것을 가질 때 비로소 가능할 뿐임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정리를 하죠. 오늘 제목으로 잡은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셨거든요. 자, 이 두 마당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주님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 주에도 구약의 복수에 관한 법과 복음의 가르침을 나누겠지만은 주님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를 지적하시고 연이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완성된 천국 시민의 삶의 자세를 제시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분명히 율법은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려운 법이요 십자가로 두려움의 형벌을 만족시키신 주님은 용서와 사랑과 화해의 법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의 대상으로서만 아니라 감격과 기쁨으로 생명이 풍성한 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구속의 십자가로 채워진 법, 완성된 법 아래 살면서도 주님께서 죄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 모두가 아무 공로 없이 사죄의 은총을 입었음에도 여전히 형제에게 대해서는 율법 조항으로 정죄하고 미워하는 삶은 분명히 십자가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고 자신을 두려운 심판의 율법 아래로 이끌어가는 어리석은 행위가 될 것입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귀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 사용하고 있는가? 또 우리 사이에, 교회 사이에, 성도 사이에 맹세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도 우리의 관계가 돈독하고 감격이 되는 확신의 관계인가를 한번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고 나를 나되게 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를 우리되게 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나와 하나님 그리고 나와 형제, 이웃 사이에 적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은혜가 죄의 도구로 잘못 사용되어지지 않고 맹세가 필요 없이 성령과 더불어 삶으로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